오늘 설교 제목이 탕자를 위한 탕부 하나님의 낭비라는 범상치 않은 제목이죠. 탕부 하나님.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계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도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됐는데 이 탕부 하나님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봤지만 탕부라는 이름은 아주 생소한 말이죠. 탕자, 이 탕자는 방탕할 탕자죠. 또 쓸어버릴 탕, 전부 써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그래서 탕진 이렇게 쓰이죠. 영어로는 프로디걸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탕자를. 프로디걸은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 프로디걸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쓰는 이런 뜻이에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게 프로디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디걸 선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아들이 3분의 2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갖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아버지 유산을 좀 먼저 주세요. 그리고 가져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잖아요.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탕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 이 아버지야말로 탕자와 다름이 없는 탕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탕부인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탕자를 방조내주는 협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뻔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괘씸하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낭비할지를, 탕진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다 준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왜 탕부인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너 받아줄 테니까 너 내가 1년은 지켜보겠어. 뭐 이 정도 유예 기간을 두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매일 나가서 저 아들이 오니까 그 거지가 오는데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빨리 안고 데리고 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벗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금가락지를 끼운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아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상속권이 회복된 거예요. 이 형이 이게 도른 게 그게 큽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친구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아버지 3분의 1을 얘가 떼어갔는데 지금 있는 거에서 또 3분의 그런 누가 자기 재산 손해보는 거잖아요. 금가락지를 끼운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아들로서의 지위를 상속권까지 포함해서 회복시켜주는 거였어요. 이게 탕부가 아닙니까? 큰아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동생을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시면은 동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은 동생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죠. 그리고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탕진한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행동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비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상전한 적도 없고 아버지 말에 다 순종하고 계속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제가 다 모든 일에 순종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순종한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줬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저에게 줘서 친구들하고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네 동생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게 다 네 건데.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필요할 때 염소 새끼를 잡아서 친구들하고 파티를 왜 못해요? 아니,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는 왜 못해요? 다 내 건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잖아요. 두 아들 다 탕자다.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요, 하나는 집 나간 탕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었죠.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가 너희들은 큰아들 같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탕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너무 찬양팀 은혜롭게 또 모든 찬양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은혜에 관한 그런 찬양들을 부르셨는데,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높여도 우리가 다함이 없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낭비하셨습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낭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의 보혈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가격, 프라이스는 그 물건 가치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게 가격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동가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하고 바꿔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10,000원짜리를 살면서 10,000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1억을 지불하는 게 그거야말로 낭비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죄악을 향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간 지 몇십 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항상 회개해야 돼. 얼마나 많은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 상속권, 하나님의 상속권,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안 살겠습니다. 그래 저를 품꾼의 하나로 저는 받아주세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저 아버지 아들 될 자가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주세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죽었다 다시 살아왔어. 상속권을 주잖아요.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상속권을 주셨어요.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없는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부어주실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투자를 생각하면 이거는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탕부 아버지처럼 탕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이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계산을 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또 회개하면 또 그렇게 하죠. 큰아들처럼 이렇게 계산을 자꾸 하니까. 아까 그 마지막 사진의 주인공, 이 자매님 63세인데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고난행군 때 1994년대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95년도부터 고난행군이 시작돼서 250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함경북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겠다고 1999년도에 탈북을 했어요. 중국에 왔어요. 오자마자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는 그 일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인신매매 당하고 강제 결혼해가지고 1999년도부터 몇 년을 사는 거예요. 작년까지 26년을 중국 땅에서 살았어요. 북한에서 고생 죽더라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끼가 많은 분이에요.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피고 사는 거예요. 재주도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중국에서 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돈을 벌었어요. 거기서 아들 하나 나가지고 아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인생 한번 꽃 피워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하고 60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60 넘어서 이제야 이거를 알게 돼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거쳐서 국정원 하나원 거쳐가지고 한 달 전에 나왔어요. 나와서 일산 지역에다가 이제 아파트 배정받았는데 신방 갔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힘을 얻고 또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는 낭비입니다. 제가 신학교 미국에 가서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그럴 때 이제 신학교들은 보통 1년에 한 주 선교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아랍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와서 이제 그 간증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평생을 20대 젊은 때 가가지고 평생 은퇴할 때까지 이슬람권에서 있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곳이니까.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많은 분들의 씨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지금 아랍권에서 이슬람권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선교는 낭비입니다. 선교야말로 진짜 이거 뭐 경제학으로 따지면, 경영학으로 따지면 이런 낭비가 없어요.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원의 역사는 낭비예요. 낭비예요. 몇 번 양화진 갔는데, 여러분 양화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가보세요. 비석 하나씩 보면서 거길 걸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공기,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그 양화진에 가면. 오자마자 죽은 선교사님도 있고 20대 때 와서 수많은 분들이, 보통 낭비가 아니에요. 코리아 이름도 모르는 100여 년 전에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가신 분,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열병으로 가신 분, 또 자기 아기들이 열악한 나라에 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은 그 아기들의 묘지, 보통 낭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낭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낭비의 역사고, 그 낭비의, 하나님의 사랑, 낭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가서 자기 인생 전체를 낭비하면서 사역해온 그 스토리의, 그 역사의 연속인 것입니다. 기꺼이 선교사에게 낭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세계 선교의 사역들의 현장들이 있는 가운데 북한 선교의 선교 현장이 아직도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분단 후 80년이 지금 지나가 81년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많은 헌신자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 사역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조그만 단체를 통해서 작년에 12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 사람들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북한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탕부 하나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우리는 이 여정을 마치면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리고 큰 흥겨운 잔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명을 다하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본향을 향해 전진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낭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는 우리 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진 고난 형벌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상속권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일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신교회가 이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나라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민족들이 일신교회의 기도와 헌신과 선교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